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신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리산 자락에서 선교하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또 거기 얽힌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요. 혼자 주말마다 내려가서 전혀 교회가 없는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또 공부하고 방학 때는 또 거기에 이제 거주해서 있었는데요. 그 한 집을
이렇게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불이 안 들어왔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그 연탄불 띄워서 이렇게 그 국 끓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참 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하니까요. 너무 힘들고 거기에 이제 60여 가구가 있었는데 무당들이 6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산에서 굿하는 소리가 그 자주 들렸어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고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 사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은 좀 팀을 조직해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입니다. 이게 기도인지 몸부림인지 모르는데 엎드려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분도 이제 한 몇십 리 떨어진 곳에서 저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동네는 이제 불교세가 이렇게 강한 곳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무속신앙 쪽이고요. 이런 이제 그 상황에 그분이 그곳에서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정리하시고 이른 아침에 오신 거예요.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녘에 저한테 오셨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뭐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잘 그곳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정말 참 힘이 됐고 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막 기뻤습니다. 그분이 또 어린아이들 구연동화 이런 거 잘 하세요. 또 율동 같은 것도 잘 하시고 그런 분이신 지금 목사님 되셨죠. 물론 어디서 이제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정말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았어요. 참 힘이 됐고요. 둘이 재미있게 또 사역을 한 경험이 지금 또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그 가정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 또 사이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이 굉장히 그 활기 있게 또 새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활기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사람 살펴보기로 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참 그 공동체에 활기를 줬고 특별히 이제 모세 자기 사이죠. 사이가 지금 백성들이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쭉 앞부분 살펴봤는데 정말 백성들이 뭐 없다 하면 막 불평하고 힘들었죠. 굉장히 이제 고독하고 이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힘든 그런 자리죠. 이드로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 한 공동체 또 여러 사람을 활기 있게 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1절에 나왔는데요. 그의 하는 일이 뭘까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가운데는 아직 제사의 구체적인 그런 제도, 법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계명 받고 그게 이제 쭉 정해지는데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 뭐 이삭 이런 야곱 보면은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법도와 절차가 정해지지
전에 지금 사건들이죠. 미디안 다른 이제 그 족속들에게도 이런 제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쭉 정통성을 가진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죠. 다른 이제 족속들이었는데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사장인데 하루는 이 이드로 집에 한 청년이 왔어요. 40세쯤 되는.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 죽이고 이제 도망자로 온 거죠. 와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왕자의 기품이 딱 있었겠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같고 도망자 신세인 줄 알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줬죠. 십보라는 딸을 줘서 사위를 삼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모세가 그 장인 댁에서 살아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데 조용한 그 기록은 아주 뭐 많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 모세가 산 기록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참 거기에서 비움의 훈련을 하고 하면서도 정말 사람이 된 사람 아닙니까? 조용히 40년 동안 살았지만은 된 사람이고 뭔가 인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는 기록은 없지만 이 모세가 믿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세 때 모세의 모습 한번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중에서 애굽 궁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신을 섬겼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 젖을 먹었을 때 유모가 자기 어머니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어머니가 이 애가 뭔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하기 전에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죠.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그 공주죠. 애굽의 공주. 엄마 저 유모가 내가 히브리인이래.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정말 말귀 알아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아기를 안고 너는 히브리냐. 이걸 심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40여세 됐을 때에 그가 히브리인의 피가 끓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막 피가 끓었어요. 그걸 보면은 벌써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40여 됐을 때. 그동안 쭉 청소년 시절 쭉 자라오면서 자기는 왕자인 줄, 애굽의 왕자인 줄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에게 교육시킨다는 거, 태아교육이라든지 영아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번에도 그거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일부 기도회 때 하선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가끔씩 와요. 엄마가 이제 하선이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회 또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은 그때는 뭐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깨닫는 단계가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이런 분위기들. 같이 막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태아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태아교육. 온몸으로 그냥 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태아교육, 영아교육 참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가지 말자 시작.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안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를 보면 알죠.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여세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드로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자기 장인 어른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다, 어느 지점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마 그 당시에 대상들, 그러니까 낙타를 이렇게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전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그리고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더라. 이 소식이 다 이방 나라들 그 여러 족속들에게 전해졌어요. 소문은 그렇게 빠릅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광야에 어느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오고 있어요? 자기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프라랑 그 다음에 자기 외손자들 둘,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 게르손과 엘리에셀 데리고 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요. 그 출애굽기 4장 보면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드로가 장인 어른이 평안히 가라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 보여요. 출애굽기 4장에 같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그 여갓댁에 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해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 해요. 이때 이제 그 아내 시프라가 자기 두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표피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 발에 대면서 피남편 이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죠. 이런 이제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은 이제 여갓댁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는 것도 너무 큰 일인데 가족이 혹시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부담스럽게 되면 안 되겠다. 사역에 집중해야지 하고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인 어른이 지금 이제 자기 딸하고 외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겁니다. 이 장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거죠. 고생해도 가족이 함께 해라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 딸과 예손주들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자기한테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유목민들 참 애로워요. 애롭고 이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더 있다는 건 그들의 또 넉넉함이고 또 굉장히 그 힘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그가 알았다. 그래서 같이 힘들더라도 그 광야 생활 하더라도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다. 자기 딸 손목 잡고 온 거예요. 자기 애손자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이분 훌륭한 사람이다. 이방 제사장이지만은 그래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고동락 하는 거, 가족이 함께 하는 거,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가족들, 아버지 또 뭐 배까지 다 내버려 두고 갔다. 이런 복음서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 형제들과 같이 또 여러 사도들, 주의 종들과 같이 또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내가 그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할 권이 없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자기 아내랑 동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지에 또 여러 사도들과 또 형제들 중에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독신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역을 하죠.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부부가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부가 사역하는 거 봅니다. 가족의 가치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요한한테 부탁하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 주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베드로에게 내가 부모를 버리고 나를 좇으라 하는 것은 그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라 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사역에 동참하라 하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은 다 가족들 챙기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마음을 담아서 그것에 집중하라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 둘째 아들 이름 엘리에셀. 이 당시에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름 붙일 때 참 신중하게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도 이것이 강했어요. 이름 붙이는 거 그냥 뭐 누구 삼세 하고 이렇게 붙이지 않고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게르솜은 나그네다 하는 뜻이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얘들 쭉 키우면서 게르솜아 이렇게 부르겠죠. 이름을 와봐라 할 때 나는 나그네다. 게르솜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겸손히 이렇게 자기를 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비워갔어요. 나그네다. 옛날 그 영화들 그 광야 미디안 광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죠. 먹을 건 마음껏 먹고 뭐 말 한마디면은 그냥 신하들 또 그 궁중에 있는 일꾼들이 와서 머리 조아리고 다 떠다 바치고 이런데 지금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양떼들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쳐야 되잖아요. 힘들죠. 옛날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게르솜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다 하면서 겸손히 자기 비움의 훈련을 했던 것이죠. 인생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노래 있죠. 그분 이 작사하신 분이 이 성경 보고 묵상하면서 지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가사가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인터넷에서 그 노래 좀 들었습니다. 제가.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기. 참 그 깊이 있는 가사입니다. 굉장히 성서적인 그런 가사라고도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디로 향하는가? 어디로 향해요?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이. 우리 천국을 바라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이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지만 결국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아버지 품.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부귀 영화 물론 그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부귀 영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야 될 목적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나그네 인생길임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히 날마다 주신 삶에 채워주십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또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광야의 길을 갑니까? 빈궁하고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호기다. 참 적절한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인생임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나그네 길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겠어요. 광야, 외로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그네 인생길 때로는 참 헐벗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줄 모르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되는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울 보세요.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초라한 신세입니다. 테레사 소녀 그냥 보자기에다가 뭐 하나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부유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걸 확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에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이거 꼭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에게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해요. 그 장인도 그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거 어떻게 직접 경험한 사람하고 흘러들은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 막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거 있었으면 찍어서 비춰주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 모세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그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인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면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막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11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았도다 하는 건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선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 그분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표현은 여러 신들도 있는데 그 중에 좀 뛰어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에도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 이드로의 고백도 그것입니다. 여러 신들, 이방 신들 자기가 또 섬기면서 그것을 또 섬기며 또 제사도 지내고 했잖아요. 이 제사장이니까 리디아.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카일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드로가 이때 이제 개종했다. 그 전에는 물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았지만 확실히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붙잡고 이제 살았던 그런 계기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드로의 모습, 그리고 이제 번제를 이드로가 이제 드리는 모습이 바로 12절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이드로의 방문으로 인해서 모세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냥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고독하고. 근데 장인이 오므로 또 자기 가족들이 왔잖아요. 네. 정말 힘을 얻었고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 쭉 재판하는 광경이 쭉 13절 이하에 이어지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모세 옆에서 서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것은 율법 조항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이드로가 쭉 보니까 이거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다 지친다. 모세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다 지친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1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걸 보니까 이거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악하다 하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효율성이 없는 것이다.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다 지치는 일이다. 다 감당 못한다. 백성도 얼마나 그걸 기다리려면 하루 종일 뒤에 있는 사람은 힘들겠습니까? 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드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까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을 딱 붙잡는 체험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여요. 물론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간은 빈틈이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이지. 빈틈이 있어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빈틈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뭐 힘들다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드로가 딱 옆에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보니까 이것은 효율적이 못하다. 딱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이제 이렇게 쭉 질서를 잡아서 일꾼을 세워라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건 이 이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금방 알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구나 알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의 자격이랄까요?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릇이 된 사람이죠.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을 감당할 때는 일도 그릇이고 사람도 많이 다쳐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릇이 된 사람. 어떤 그릇인가? 세 가지 조건이에요. 세 가지 조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과 그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신앙.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말씀, 기도로 교통하는가. 신앙. 신앙생활을 살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걸 살피라는데, 이것은 인격, 인품을 살피라는 거예요. 사람이 돼 있는가, 사람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그러한 자리에 있고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인품이 무너진 사람,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가치관. 삶을 이야기하는 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그의 삶이 어떻게 뭘 추구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덜을 탐욕, 더더더 하면서 덜을 따라가는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도를 따라가는가, 덜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은 더더더 하면서 탐욕을 쫓아 사는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을 고를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배우자. 젊은 사람들 이제 배우자 고를 때, 또 여러분 이제 며느리 사이 고를 때,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요즘 끼치겠지만, 옆에서도 그래도 부모된 우리 사람들로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이런 배우자를 얻어라. 또 보자. 한번 이게 이제 그런 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며느리 또 사이 고를 때, 또 손자, 손녀의 며느리 또 그 사이 고를 때 조건입니다. 먼저 신앙을 보세요. 신앙.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성품. 인격된, 사람된.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가치관, 삶이 어떤 모양으로 비춰지는가. 이걸 이제 살피면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일꾼들을 잘 기도하면서 선발해서 이제 계통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작은 일들은 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무엇에 너가 이제 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드로가 이런 제안을 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서 이 이드로라는 인물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이드로 그 한 사람이 들어오자 굉장한 많은 활력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의 모세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가 들어옴으로 또한 여러 질서들이 잡혀가고, 또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그 부분을 이드로가 봐서 이렇게 일을 잘 분담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역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막 기쁩니다. 힘들어도, 힘든 일이라도 힘든지 몰라요. 막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에 이제 일하면서 또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막 활력이 넘치는 사역, 또 공동체, 또 가정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활력이 넘쳐. 그렇게 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있잖아요. 먼저 신앙,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인격, 사람됨.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여러 일들을 잘 분담해서 잘 또 화합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